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대하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더라고 하는 부분.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생불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요? 막 산다는 생각을 해요?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존귀한 존재죠. 나를 잘 모셔야죠. 반갑습니다. 분별 공덕품. 그때 대회에 모인 대중은 부처님께서 수명이 장원하시다는 설법을 듣고 이처럼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 중생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품의 열의 수량품이 있었잖아요. 수명이 길대야 짧대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열반에 드시는 부분은 진실이었답니까? 방편이었답니까? 방편이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오신 일도 없고 가신 일도 없어요. 그냥 상주불멸이었어요. 본래 부처였어. 근데 왜 오시는 부분과 가시는 부분을 설했을까? 중생들을 가르치게 한 방편이었어요. 부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부처의 존재를 가르치게 한 방편으로 오셨다, 방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분별공덕품에서는 그때 그 해에 그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부분의 내용을 들은 대중은 부처님의 수명이 길고 멀어 한량없어 상주불멸이란 말이죠. 항상 머물러 계신다. 항상 머물러 계신다. 그런 그와 같은 설법을 듣고 이처럼 한량없는 가없는 아승지 중생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발심을 하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오고 서고 멈추고 할 거 없이 어디든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다는 거죠. 사상의 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모든 곳에 다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공간과 그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때의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사락에 이르셨습니다. 아일다야. 여기서 아일다는 누구예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아일다야. 내가 이 열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할 때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무생법인. 그 무생법이라는 자체는 재불이 불생불멸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항상 해.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여러분 그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사실은 우리까지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본래 불성은 나고 죽음이 없어. 항상 그대로야.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살잖아요. 막 사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많아. 어떻게? 오늘 너 보고 내일 안 볼 거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서도 호텔방에서 자고 나오면서 내일 안 올 거니까 막 휘젓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 그거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내가 머물었던 자리는 다 잘 정돈하고 나오는 부분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물을 또 찾아야 안 찾아야? 찾아. 인과야 인과.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불편해져. 그걸 우리 알고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깔끔하게 내가 정리를 해놓으면 누군가가 편리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
나는 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밥그릇에다가 담배 털고 담배 끄고 하는 놈들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가 먹었은 밥그릇을 그게 다시 사올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밥그릇을 사용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담배를 피워 끄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게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고 돌아서서 그 다음 사람이 그 그릇을 또 쓸 거 아니야. 그 그릇, 그 집이 맛있는 집이면 지도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가야 안 가요? 거기에 그 밥그릇에 지가 받아 먹을 건데도 그 짓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무생법인이란 말이죠. 항상 불생불멸이야. 육신이 나고 죽음일 뿐이지 그 정신은 나고 죽음이 없어. 그 혼은 본래 그대로야.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란 말이죠. 항상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모습이 변할 뿐이지 절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야.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멸이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꼈다 구름이 흩어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형태가 있잖아요. 구름이 형태가 있는데 그 구름의 형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바람 한 방 불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근데 그 구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돌고 돌아서 형태를 계속 반복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건강하다고 자만할 일도 아니고, 너무 잘생겼다고 자만할 일도 아니고, 너무 키 적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너무 덜 생겼다고 너무 열받을 일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내 모습에 최선 다하고 살면 돼.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돼. 마음이 남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남는 장사래. 그래서 모든 존재를 다 귀하게 볼 줄 아는 부분. 모든 존재를 귀하게 보면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뭐 큰 부자 쳐다보고 부러워할 일도 아니라. 아니, 또 뭐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지만 거침을 이고 있을 때가 없어. 왜? 내 좋은 거 찾기도 바쁘니까. 또 그 천배의 보살 마하살이 문지다란이를 얻었고, 문지다란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요지를 우리가 소위 다란이라고 하는데, 문지다란이라는 자체는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이 법을 듣고 기억해서 일체 모든 법이 다 이 문에서 나와.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요지라고 하는 자체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다란이를 얻었다는 것이야. 두 번째는 일체 세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이 요설 무의 변제를 얻었느니라. 요설 무의 변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설 무해라는 자체는 중생이 바라는 바를 다 알아서 법을 철거히 걸림이 없이 말하는 요설 변제. 걸림이 없어. 그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문이 나는 게 없어. 그냥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변제. 뭔 얘기냐면 말을 잘한다는 얘기야. 요설 변제. 그래서 일체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이 요설 변제를 얻었다는 거죠. 중생이 바라는 바를 걸림이 없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부럽죠? 에? 나도 부러워. 하고 돌았으면 불안하고, 하고 돌았으면 찜찜하고,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런 기분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법화경 하고 내려가면 그날 저기 밤을 못 자. 이것도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부러운 게 뭐냐면 요설 변제 좀 가졌으면 좋겠어. 요설 변제. 우리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설명하고 나면 또 부족한 것 같고, 설명 안 하면 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식에게 설명을 하고 돌아서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또 이야기하고. 근데 그 아들놈은 그 엄마가 불안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는 놈이 그러면 말도 안 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잔소리를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이게 뭐예요? 언어의 한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전할 때에 언어로 절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전해서? 이심, 전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심, 전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언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소통에 장애를 갖는 경우가 꽤 존재해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렇지 않아. 요설 번제를 얻고 또 1세기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이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란이를 얻었어. 선다란이라는 자체는 그 자유자리로 돌아가면서 잘 모든 부분을 다 아는 부분을 선다란이라고 해요. 또 이천 중국도 미진수의 보살 마하사란 등이 청정법륜을 굴리고 청정법륜 아주 청정한 진리 수레바퀴를 얻었다는 얘기죠. 또 소천국토의 미진수의 보살 마하살은 8생만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었으며 또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4생만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었으며 또 3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3생만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었으며 또 이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2생만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었으며 또 1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1생만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었으며 또 8세기의 미진수 중생은 다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일으켰느니라. 여기서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는 뭐예요? 예?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안육다라 삼막삼부리. 무상정등 정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이 소위 생명이 한량 없는 부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와 같은 공덕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야, 믿음. 신심.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처님의 그 무생법인 상주불멸하는 그 창원한 생명의 존재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심이 생기겠죠. 신심이 생기겠죠. 그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런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불교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신심이 중요한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심들이 우리는 과거에는 부처님을 대상적 부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공부를 하고 보면 그 불성이 바깥 경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과거에는 나는 아주 일천해, 나는 무능력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중생이고 나는 육도윤회를 하는 존재이고 나는 무명에 쌓여있는 존재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대하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더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생불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요? 막 산다는 생각을 해요?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존귀한 존재죠. 나를 잘 모셔야죠. 내가 하찮은 존재로 굴르면 안 돼.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수건을 써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수건을 써도 옷을 입어도 막 걸레쪽과 같이 안 입어요.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살림을 잘 사는 보살님들은 얼굴 닦는 수건, 발 닦는 수건을 구분을 해야 안 해요? 나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진짜 수준이 있는 분들은 얼굴 닦는 수건, 발 닦는 수건을 따로 구분을 철저히 하고 살아요. 요즘은 그게 별 필요가 없잖아. 왜? 뒤집어 쓰고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샤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일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생뚱맞은 것 같아.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목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날 받아서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손발 닦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그냥 얼굴 닦고 그냥 손 닦고 말았잖아요. 그때도 구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절도 있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얼굴 닦는 수건 따로, 발 닦는 수건 따로. 그런데 살림을
그냥 규모 있게 살지 않는 부분은 어때요? 얼굴 닦았던 걸로, 팔로 닦고 발 닦던 걸로, 얼굴도 닦고 막 그래. 그런 부분들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제를 공양을 올릴 때 막 하지 않잖아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청정한 모습으로 공양을 올리듯 나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 축생들이 사는 모습과 사람이 사는 모습의 차이일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킬 것 지키는 부분.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국제 결혼 같은 걸 하면 문화 충돌이 많이 생기잖아요. 문화 충돌. 문화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곳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 오면 뭐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어저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더래요. 왜?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사계절 먹을 게 지천이라서 배고플 일이 없어. 굶어 죽을 일이 없어. 또 사계절 따뜻하니까 얼어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에? 안 바빠요. 근데 우리는 근면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겨울 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고, 겨울 김장하지 않으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날 좋을 때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놔야 겨울 삼동을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이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토, 참 적은 국토인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동네하고 이 밑에 동네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알아. 뭐냐? 저 위에는 춥고 여기는 안 추워. 여기는 눈이 안 오고 저기 눈이 맨날 와. 근데 저 위에 동네는요, 추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봄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 위에 동네 가면 입춘불공이 터져요. 근데 이 동네 오면 입춘불공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 그게 그런 부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거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나를 막대하지 않는 거다. 왜? 나는 불성의 존재니까. 나는 부처의 존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부처의 종자가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을 자도 어떻게 자야 돼요? 잠을 자도 잘 자야 돼. 막 구르지 말고. 막 구르지 말라고. 나를 대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막 굴리지 않듯이 상대도 막 굴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어진 공간에 자리 깔고 주어진 공간에 절도 있게 그냥 텔레비전보다 너무라도 자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절도 있는 부분이 바로 내 스스로를 공경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큰 법리 얻었음을 설하실 때, 큰 법리라는 자체는 법의 이익, 부처님의 큰 가르침, 불법의 공덕, 이걸 법리라고 그래요. 얻었음을 설하실 때 허공 중에서 만다라꽃과 만다라꽃이 비오듯이 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 법에 나무 아래 사자자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헌화했으며 아울러 칠부탑 안 사자자에 계신 사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도 헌화되었으며 모든 대보살과 사부대중에게 뿌려졌으며 또 전단향과 침수향, 가루 등이 비오듯 뿌려졌으며 허공 중에서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허공을 올려 들려오는 묘한 소리가 깊고도 그윽하며 1000가지 하늘 옷이 비오듯이 내리며 모든 영락, 즉 진주 영락, 만이주 영락, 여의주 영락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구방에 가득하며 여러 법의 향로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향을 피우니 저절로 두루 퍼져 대회의 대중에게 공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보탑에 허공에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다보열애께서 증명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인세에 가면 광명전에 부처님이 두 분이 계셔요. 보셨습니까? 그 두 분의 부처님은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여기는 지금 각각의 연화자대에 앉아 계시는데 구인사의 광명전에를 가보면 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같은 방석 위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불병좌라, 두 부처님께서 한 자리를 나눠서 앉으셨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는 과거에 머물러 계셨던 다보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실 때마다 나타나셔. 그래서 선제라 본인이 그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는 보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인 있잖아. 아주 중요한 물건을 파고 살 때는 둘이만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을 세워야 안 세워요? 법화경 설할 때는 누가 보증인이냐? 다보열애가 보증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보열애께서 법화경 설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오셔가지고 같이 다보탑에서 그 부분을 증명하고 계신다. 그 증명하신 자리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000가지 하늘옷이 비옷이 내리고 여러 영락과 진주, 영락, 만이주 영락, 여의주 영락 이런 부분들이 드려져서 가득 찬데 구방에 가득해. 구방 9국자에 방위할 때 방자 구방 9방이. 시방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시방. 근데 여기는 시방이 아니고 구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방이 되는 거냐? 사방에 간방을 더하면 8방이죠. 8방이고 여기서 한 방이가 더 있는데 하방을 하방. 지하.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가 아니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보탑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머물러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 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탑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공중에 머물러서 탑에 계시잖아요. 그 탑이 허공에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황에서 사방 팔방을 다 이렇게 모든 부분으로 장엄을 하고 땅도 역시 장엄을 하는데 공중에 머물러 있으니 하늘은 장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하와 팔방을 엮어서 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구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보탑이 궁중에 떠 있기 때문에 상방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그렇게 장엄을 해서 향로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향을 피워. 이 향은 어떤 향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향. 부처님이 진리가 향기롭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진리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다 궁금한 부분을 알았을 때는 향기로워요, 향기롭지 않아요? 향기롭지 않아요. 저절로 두루 퍼져 대중에게 공양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부처님 위에 보살들이 있어 번기와 일산을 드니. 번기, 저게 번이에요. 번기. 무슨 부처님 해가지고 다 그 명호가 있는 걸 우리는 번이라고 그래. 번. 뭔지 지금 보여요? 저 명호를 써놓은 부분을 번이라고 그래. 그리고 일산이라는 자체는 큰 스님들이 쓰는 그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인도에 가셨던 분들이 보니까 그 대장 스님한테는 보니까 일산을 씌워가지고 걸어가대. 그걸 일산이라 한단 말이죠.
일산을 드니 차례로 이어져 올라가 본천까지 이르니 그 행렬이 너무너무 소위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렬이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장엄을 하더라. 보사들은 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성을 읊어 제부를 찬탄하였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스님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나는 지금 복장불량이야,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뭐를 가지고 살았냐면 이 가사예요, 가사. 가사가 몸을 감았고 오른쪽 어깨는 항상 드러냈어요. 이게 스님들이 복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사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고 한 곳에서는 이거 다 드러내놓고 못 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국가에 맞는 부분이 문화 속에 의복을 발달시킨 부분이 승복의 모습일 수는 있긴 하나 지금도 동남아 불교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거의 오른쪽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내는 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공경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귀한 거예요. 왼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가리는 줄 아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옳은 거라는 얘기죠. 이건 틀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했어요. 밥을 먹어도 왼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왼손을 다 쓰는 놈이 머리가 더 좋대요, 안 좋대요? 좋대잖아요. 좌뇌 우뇌가 발달을 해서 훨씬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요즘 그걸 별로 가리진 않지만 어쨌든 인도라고 하는 국가도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선한 부분이요, 왼쪽이라고 하는 부분, 천하게 여긴 부분이 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거나 이럴 때는 탑을 오른쪽에 두고 돌아야 잘 도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막 돌아요.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깨끗하게 모시기 위해서, 존중하고 찬탄하기 위해서. 그래 부처님에게 공약을 올리는 부분은 진귀한 물건이나 정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하나, 몸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개송으로 사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희유한 법은 예전에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오니 석종께서는 큰 이력이 계시고 수명은 헤아릴 수 없나이다. 부처님이 수명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수 없는 불자들은 세종께서 법리 얻은 사람들을 분별하여 설하심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 찼나이다. 혹은 불태지에 머무르고 혹은 다란이와 혹은 무외요설과 만억의 선총지를 얻고 혹은 대천계의 미진수 보살은 각각 다 불태지 법리를 굴리며 또 중천계의 미진수 보살은 각각 다 청전 법리를 굴리고 또 소천계의 미진수 보살은 남은 팔생에서 불두를 이루어 얻으며 또 4, 3, 2 같은 사천하 미진수 보살은 그 세계에 자주 태어나 성불하고 또 일천하 미진수 보살은 남은 한 생에 일체지를 이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편차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일체지를 이룬다. 일체지. 모든 부분을 다 하는, 모든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하면 돼. 변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상월 대비사님도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게 목적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 위에서 절에 왔다가 절에서 조금 진가를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값을 튕겨야 안 튕겨요? 대답을 안 해. 아니 처음에 절에를 왔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절에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참 능력도 있구나. 넌 참 성실하구나. 넌 불성이 참 출중하구나. 너는 참 머리도 좋구나. 그래서 구석구석에다가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분이 소위 간부로서였던 그런 리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거나 그래서 열심히 해서 본인의 능력이 인정이 됐어. 그러면 더 잘해야 돼요? 값을 튕겨야 돼요?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바보 아니에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누구를 위한 일일까? 불국정토가 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도 불성이 있듯이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이 부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해해졌을 때 그 공덕은 가없는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그 적은 재주를 가지고 밀당하라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죠. 가끔은 나도 그러잖아요. 그 스님도 지가 와서 그냥 지는 당연히 부처님 덕분에 밥 먹고 사니까 죽을 둥 살 둥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해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바보 아니에요? 너 없어도 잘 돼. 그게 누구를 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누구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했어. 근데 여러분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마음속에 아상은 키우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찬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 문화는 반드시 우리 절집에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내 스스로가 아상으로 키우지 말자. 저들이 나를 알아주니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공덕의 기회를 내가 가진 부분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간다면 이 자리가 바로 정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토를 따로 구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 마음의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면 이 자리가 바로 정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가 생겨나리라. 하늘국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는 여올라 세손님께 공양하
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 법하며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